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도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관목하는 많은 제자들이죠. 그런 따르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도 없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도 아닌데 그냥 집사인데 평신도 사역자인데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꼭 죽인단 말입니까? 안 죽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좀 길게 써먹지. 그는 순전히 누구 생각? 우리 생각이다. 우리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최선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과 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최선, 그 다음에 또 누구 최선? 성도들. 응? 성도들. 성도들의 최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빌립의 최선. 빌립 또한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하울이 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로 사도행전이 3단락이라고 써요. 1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까지가 사마리아 유대예요. 8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8절, 27절, 28장이죠. 28장까지가 전 세계 땅끝까지. 그러면 사도행전 핵심 주제 말씀 뭐예요?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 지금 왔죠?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퍼져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너무 그대로만 이대로만 좋았던 거예요. 좋아서 마치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이대로만 거기서만 몸을 입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최선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사내들은 공예원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제자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척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죠. 그 뭐예요?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할 것을 암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면 화가 복이 되는 사건,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건. 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마리아와 유대를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최선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뭐예요? 속된 말로 벗긴 겁니다. 헛손질은 헛발질. 근데 하나님의 뜻과 딱 맞닥뜨려 버리는 그게 뭐예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데 확산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선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뽑으시는데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며 오늘 그래서 빌립 집사 사역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두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하는 표적도 많고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고 그래서 그들을 많이 따랐는데 심지어 이제 그 은사적인 사역이 열렸는데 성령의 사역이 더러운 귀신들 막 크게 소리지며 나갔고 중풍병자를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중풍병자를 못 걷는 사람은 대표적인 질병인데 그 당시에 불치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암시를 주고 가면서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장면이 바뀌는데 그 성에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역이 쭉 이루어지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이 등장해요. 시몬을 여기서 껴넣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가 하니 그랬어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추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애굽에 가서 이 마술을 배워와가지고, 마술은 왜지? 속이는 거죠? 속임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짓이니까, 속임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붙인 거야. 자칭 큰 자라.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르죠. 자칭 큰 자라. 뭐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높은 분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보다 상대가 안 되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사역자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귀신의 밥이야. 교만하면, 교만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원수의 밥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도요, 작은 자라고, 큰 자에서 취하는 자에서, 쟁취하는 자에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바울로 이제 헬라 이름으로 바꿔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마술사 시몬을 막 추앙을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신격화를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속임수라는 걸 모르잖아요. 저는 속임수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 보면 너무 감탄스러워요. 놀랍잖아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뭐라 그러나 신 중에서 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종교적인 창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그 영어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성직 매매자라고 합니다. 성직 매매자. 그리고 시몬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외경에 보면은 베드로 행전에서 보면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타락시킨 자로 말을 했고,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지주의 창시자. 영지주의가 또 영은 인정을 하고 육은 뭐예요? 학대를 하죠. 육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 때문에 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저스틴은 시몬은 사마리아 기타 출신으로서 마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써먹는 건데, 바로 별명이 마구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이비는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사이비예요. 이단은 말씀을 가감하는 단체,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쟁이죠. 잔머리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들에 볼게요. 이들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막 아주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드디어 이제 빌립의 사역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빌립이 12절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봤는데 어떻게 놀랐냐면, 자기가 행하는 그 마술, 그 속임수,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대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막 낫게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어때요? 이 도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됐죠.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세례는 뭐예요? 재시슴이에요. 재시슴.
그러니까는 세례를 안 받은 거 받은 거하고 차이점은 없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관계는 없는데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인데 기독교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올라올 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시즘이라고 했어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역을 하려면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그게 불세례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처럼 왔잖아요. 그때 내면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면서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제자들에게 이제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 메시지를 줬잖아요. 줬어요. 그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감당하려면 6가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준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는 성령 사역이 거의 우리 땅에 살면서 거의 다 성령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지만 성령 사역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터부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방언하면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이 한다고 몰라서 그래요. 들어보면 귀신 방언인지 귀신이 하는지 귀신은 원래 방언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귀신이 방언을 타고 들어왔는가? 소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소리, 음파를 타고. 그래서 여기 유괴소리를 못하게 해요. 목소리, 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 영의 음성이 나오게 돼요. 너희는 옷을 찢방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 요에서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옛사람을 찢어내는 거예요. 여기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미어져요. 미어져. 그 단계를 가야 돼. 그럼 찢어지고 나면 팍 열려 마음이. 열려서 뭐예요? 수월하게 돼요. 수월하게 되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왜?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옛사람은 나 이 땅의 사람인데 새사람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배. 너희 배에서 생수라는 물이 흘러차고 넘치리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 단전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막 아파. 막 허리가 끊어져. 그때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나면 목소리가 뻥 터져가지고 빨리 가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거 보고 세상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 단계를 여러분이 다 가야 돼요. 그래야 분사해요. 그래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샘 근원은 절대 안 말합니다. 고갈되지 않아요. 누구로 하면은요, 해도 지쳐요. 힘들어. 여기서는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가는데 집에 가보면 어때요? 너무 갭이 크죠?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심하고 크면 거기에 맞는 방언이 나가야 돼요. 그 능력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만 깔짝깔짝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하고 있어. 입장만 하고 있어. 이거 이제 트고 있어. 그걸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빨리 다른 걸로 전환이 돼야 돼요.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된다. 군사의 단계로.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청소하고 막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불세가 필요하다. 불성령이 필요하다. 불의 종들이 돼야 돼요. 불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죠. 죄를 심판해요. 불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친 게 아니라 그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게 떠나가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손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막 하셔. 하면은요 훨씬 빨리 열려요. 훨씬 빨리.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해봐요. 그래도 열리긴 열려. 열리는데 그만큼 더디죠. 저도 뭐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저한테. 왜? 그냥 놔두면 더 들나기처럼 더 뛰쳐나가니까 안 되니까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서 순서대로 열어가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써먹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만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들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계획서에 다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었고
스데반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간 것 같지만 대사울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열방에 이 복음을 다 전거됐죠. 그러면 누구 사역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열렸죠. 그렇게 됐죠. 그 스데반이 사망하면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그 막 황홀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서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세운 모든 것들이 스데반의 상급과 같다 틀리다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훈련받고 교회 세워지죠. 그러면 한옥 교회가 다 줄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일산에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교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한국에 가지고 고향 땅에 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 돈을 끌어다가 이제 미국 학교하고 교회에 크게 본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속 책망을 하면서 나한테 말을 선포를 하라는데, 내는 그때 전도사고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이고 학장이고, 그런데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 하라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송한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부흥회하러 오셨죠. 그렇게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취소하시라고. 취소하시라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하시고 갈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세웠던 목사님이 저기 경상도 진주인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 교회 와서 부흥하면서 그 목사님을 막 깔아뭉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깔아뭉개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의 목사님이 막혔어. 너무 충격받고 막혔고 성도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진주에 있는 목사님이 줄기가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 기도를 했더니 이 목사님 너무 안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을 넣으니까 이 목사님이 쫙 나와. 여기서 훈련받고 여러분 나갔죠. 그럼 하나님 교회 이상의 목사를 보면 여러분 쫙 나오게 됐어요. 교회들이. 왜? 하나님이 하셨지만 통로자인 이상의 목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줄기인 거예요. 여기 줄기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막혀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 준비하시고 그분하고 화해를 하고 가시래. 그래야 목사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 부흥회에서 돈 끌어갖고 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화해를 해. 네 뭐하고 멘토하고 화해를 해서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고 가면 하나님 그 미국에서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 몇 번 오셨다 갔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들어가지고 부흥회 딱 한 군데 하고 다 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다시 그 이제 그 응어리신 거를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풀어졌는데, 그렇게 줄기가 있으면 어쩔 때는 그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근본을 딱 기도하면 나오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우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똑같습니다. 영적 그런 뭐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도 비방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맡깁니다. 그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뭔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몬을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죠. 시몬이 세례 이야기했어요.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그러면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성도잖아요. 성도죠. 구원이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하면 다른 것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 그 버스가 사고 안 날 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전철이 안 뒤집을 줄 믿고 가죠. 비행기 사고 안 날 때 믿고 갈, 그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의
값없이 주신 게예요.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어땠느냐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거든. 그럼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써먹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장사 속으로. 큰교회 그런 사람들 많죠.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고객이 숫자가 많잖아요.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명단이 있잖아요. 책이. 그거 보고 이왕이면 내 교회 사람들 사준다고 하죠. 그렇게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장사 속으로 사업상 뭘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만몬이기 때문에. 응? 자기 유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믿는 신용을 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신용을 하는 거지. 그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다는 거 보면 나중에 아까 예견에서도 이야기했죠. 시몬이 기독교 역사상 선한 영향을 끼친 게 없단 말이에요. 악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종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전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종이가 있어요. 알곡과 쭉종이를 계시록에서 보면은 복음서에도 하죠. 교회 안에서 가른다고. 심판하는데 내 집에서부터 시작. 아버지 집이 교회, 내 집이 교회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쭉종이를 걸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란과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도 왜? 뽑아내죠? 그런 원리. 그러기 전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자기 의지적이고 상식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었던 믿음이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의지적인 믿음은 내가 선택한 믿음은 구원이 없다. 제외된다. 그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냥 스쳐서 넘어갈 본문인데 그게 아니거든. 이 내용 속에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뭐 때문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내가 저걸 취해야지 하는 그 욕심에 사업수단으로 그래서 나를 더 신격하고 더 추앙받고자 하는 그 높임받고자 하는 그 욕구,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전심으로 따랐던 거예요. 자기 욕심.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죠.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 내가 교회도 건축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모른대. 그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심이 없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했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는 뭐다? 그거는 네가 한 거지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 온마음으로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제가 봐도 알거든요. 제가 봐도 알아요. 하늘에 쌍집이 많이 쌓인 분이 있어요. 오면 꼭 시골에 뭐 아저씨가 더더하니 뭐 이래 보여.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달라요. 이분이 나시림인지 이분이 주의 종인지 이분이 지금 맛이 갔는지 어제도 어떤 분을 방문해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무시를 할까봐 어제는 잠깐 나가라고 이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건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타고 들어온 거예요. 소리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통해하고 자복하는 기도 막 눈물 콧물 빼는 기도 막 하셔요. 그때 쫙 열어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유리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수십 년 해봐요.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내가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열리면은요 조금만 해도요 금방 차요. 금방 찬다고요. 청년이 삽으로 흙을 파는 거하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꽃삽으로 흙 파는 거하고 같애 틀려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 가면 그래서 이 단전이 열리면 지성소가 열리면 멀티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어디 가요? 내복에 있는 일어나는 일도
보는 거예요. 알게 되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전화로 기도해도 유선을 타고 병이 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애기가 터지고 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목사와 관계없어. 사모하는 자들 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1시간 동안 기도할 텐데 막 부르시잖아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동안 스트레스 막 계속 하세요. 막 소리 질러 막 야 여기도 돼. 보자들 해도 돼. 안 구해도 돼. 풀어내세요. 풀어내지 않으면요 이 질병이 몸이 말해요. 5가정이 토론을 왔었거든요. 한 청년이 그러더라. 너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청년은 너무 어렸을 때 부모가 키웠어요? 물어봤어요. 키웠대. 그럼 너무 누가 억압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그랬대. 그 아빠가 막 억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가 죽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 사역도 안 받았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을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을 놓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한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받았으면 그 아들한테 줄 때는 그냥 원을 줄까요? 훨씬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면서 받은 상처까지.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지르세요. 이게 속에 담아있으면 여러분 얼굴에도 표시가 나요. 막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서 그래. 담아놔서 그래. 막 내질러.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돼. 야 씨발로만 이래도 돼. 귀신들이 그 역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막 하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못한 게 병신 바보야. 막 기회가 주어질 때 찬스가 주어질 때 하셔야 돼. 이런 기회가 또 안 와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같죠? 이 기름 부심요 날마다 다릅니다. 제가 하는 사역도 똑같은 거 같죠? 그날 그때 달라고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게 나가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바보예요? 여러분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달라요. 찬양에 올라가는 기름 부심이 달라요.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지 말고 계속 가셔야 돼.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자 이야기가 진짜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막 여기에 막 집중되어 있는 거야. 몰입되어 있는 거야. 뭘 때문에 열심히요? 뭐에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내가 너무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해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 애국된 열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나한테 옳고 그랬어. 그리고는 막 눈이 막 부릅뜨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이 지역의 빌립주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와서 그 두 사람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제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도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뭘 때문에 이랬을까? 이미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건 왜 그래요? 예루살렘 본부교회의 뭘 때문에? 이방인들도 뭘 받았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시고 이들도 사랑하신다. 우리하고 똑같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걸 뭐예요?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뭐요? 성령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는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었어요. 그래서 15장에 가고 뭐예요?
이제 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법으로 법령을 딱 해놓았어. 그렇게. 왜 본부교회에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을까? 애국된 복음이 들어갔을까? 어저께 그 방언했던 그 사람은 막 하나님도 저주하고 우리도 저주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막 시고 그래. 여기 수도 없이 해요. 응? 근데 본인은 모르고 막 잡은다고. 아, 이 소리 자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이 그래. 당신.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 남편은 안 그러는데 자기께 투사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엄청 싫어. 엄청 거슬려. 그러면 그게 네 것이야. 당신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투사돼요. 10편 50편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죄가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다른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적용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되기만 해봐요. 부부간에 남편 되기만 바래봐요. 되나? 안 돼. 내가 돼야 돼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왔는데 어때요? 그냥 안수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불은 뜨거우니까 어때요? 불세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병도 낫고 뭐 방언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빌립 지사가 했던 그 능력보다는 더 파워가 센 거야 여기가. 사도들이 세니까 이제는 뭘로 나가요? 믿는 체하고 가장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걸로 나가. 이걸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시몬이 어떻게 그 이제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는가.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돈을 주고 매매를 해요. 여러분 신학교에 뭐 2달도 안 가고 아니면 1주일인가 2주일 가고 돈 주고 목사한테 받은 곳 있죠? 네. 저희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남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지 말라니까 아니 우리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 확 책망 거예요. 그래 뭘 아는 척 했어. 그러니까 제가 딱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성령님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신학교에서 잘난 체하고 애원하니까 좁디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고 잘못했다고 막 비워 막 죽여막 잘못. 아니요 안 하려고 하면 막 나와요. 하지 마라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물을 때 그때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급했는지 가가지고 그 학교 중단하고 이제 애원하고 잘못하고 그랬는데 쫓겨났겠지. 응? 그게 제대로 된 예언이 뭐예요? 귀신이 하는 예언이야.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에 가가지고 2주 만에 돈을 200만 원 받아먹었대요. 그래서 막 창망을 했죠. 제가 어느 정도 돼서 설교를 시켰어요. 무서워서 못한대요. 내가 있으면. 뭘 무서워 잡아먹어? 오만 궁금한 건 다 물어보는데 왜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그 속에 잡고 있는 영이 무서운 거지. 무서워요. 그래갖고 있는 사람 막 벌벌 키고 옥수수 엉뚱한 소리. 나중에 몇 년 만에 피자 잔뜩 사고 왔을 거야. 그냥 안 왔어. 모르니까 여기서 훈련받은 목사님 설교 가르쳤거든요.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핑계대고 왔어. 근데 불러가지고 오자마자 또 엉뚱한 소리 하네. 잘했으면 그냥 좋게 넘어갈 거면. 응? 목사님이 애웠는데 어째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목사님 뭐 신학 다시 하라고 정통 제도권 학교에서 하라고 했는데 응? 그래서 제가 성결대 갔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걸 왜 물어봐?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말이 좋게 나가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응? 성령님이 하신 거지.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또 뭔짓 하려고 여기 하냐고. 그따위로 하려면 당장 나가라고. 호통쳐서 내보냈어. 그랬더니 그 괜찮은 목사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저기를 쫓아보내세요? 아니요. 저런 사람 저렇게 해야 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순한 거 같죠? 싸나면 무서워요. 잘못하면 호텔할 때 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남자인데 막 벌벌 기어 물 딱 붓고 잘못했다고 물을 붓고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못 와. 내가 당장 나와라 오지 말라고. 그따위 하려고. 당신이 문 목사냐고. 목사 아니라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소리를 할까? 왜 이 소리를 할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가 사역을 하면서 선포되는 말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좋게 이쁘다 사람한테 하다가 갑자기 왜 돌변하고 왜 그렇게 나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처방이 나가야 돼. 그 처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아무나 그냥 해벨리하고 막 웃으니까 막 바보 천치니까. 사랑스러운 게 이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나 잘못 갈 때는 이 사도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나갑니까? 사도 베드로는 영 분별이 있었다 없었다 딱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죠. 가짜인지 안다고요. 가짜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이걸 잘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안보성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20절 이렇게 말해요. 처방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23절까지 베드로의 처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잖아요. 헌금할 수 있죠? 그러면 감동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물으세요. 여러분 누구 구제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물질이 어려워하고 훈련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물질 들어가 봐요. 그럼 당신도 막혀. 같이 막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아셔야 돼요.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묻고 또 물으세요. 그 사람 섬기고 싶은데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까? 3번 이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라는데 안 줘도 내가 어렵고 안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물질이 안 가야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엎드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해결됐네 응답이네 그리고 안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조그만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기에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은 이 물질 훈련이 통과되어야 다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이 훈련이 그럼 물질을 막았는데 하나님 막았는데 내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주지 마세요. 관계상에 놓으세요. 어떤 분이 이 원풍기를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있어. 원풍기 안 하고 원풍기가 있으면 이제 다른 걸로 하나님 거 있으니까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안 하고 다른 개인적으로 써버렸어. 둘 다 막혀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영분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성령인지 악령인지 딱 보면 인상만 봐도 나와. 얼굴만 봐도. 응? 나와. 제가 아까 누구 쳐다보고 웃었죠? 누구 쳐다보고 웃었죠? 왜 웃은지 아세요? 눈에가 가득 들어있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물리쳤어요. 분별이 돼줘야 돼요. 그때 가볍게 가고 또 심각하게 하고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이 올 때 반드시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뜻이라는 하게 해주셔요. 가벼운 거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2만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 것은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걸 받쳐야 돼요. 하나님은 원했는데 안 받쳐가. 그럼 또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 항상 부담이 있죠. 그리고 울려. 여기는요, 아예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네요? 그 물질과 내가 어때요? 쉬운 말로 망할지어다 그게 저주받을지어다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빌립사를 통해서 세례도 받았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광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대로 안 바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티를 부르면 이게 안 되면 스테파너도 안 돼. 스테파너가 안 되면 파티 부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풀어야 돼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는 접경이 그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우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분기에서 받을 뭐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악하다 그거예요. 악독하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잘 하는 것 같죠. 그런데도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복이 있느냐고 했어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줬다고 떵떵거렸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막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는 그냥 넘어져가지고 안 나와버려요. 응? 이제 또 대면 예배 안 드리려고. 코로나 때 예방접종 안 한 사람이 많이 가래요, 목사님. 응? 자기만 안 맞고 나머지는 가족은 다 맞았는데 자기만 걸려서 가요. 안 맞아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질서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법으로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누구의 마음을 깨뜨려 봤어요? 시몬의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강명한 천사인지 정말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딱 분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가짜인데 속아가지고 빌빌거리지 말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어떤 줄 알아요? 저 아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어떤 뭐 장로라고 미국에 있다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있으면 수백억이 나오는데 교회를 지어주고 집을 다 여기 온 사람들 다 사주겠다고 아파트 32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교통비가 우선 없으니까 한 달에 돈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가고 몇 군데 돈을 빌려가고 갔어. 갔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기 친 사람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왜요? 사기 당한 사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기꾼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 있어요. 그 탐심을 욕심을 노리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렸지. 땅 넘어가지. 그래갖고 수십 명이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교회가 막 깍깍 찼어. 집 한 채씩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뭐 공짜가 괜히 공짜로 나오겠어요? 갑자기 지나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다 속았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한 7, 8년 됐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22절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제 진짜 처방을 주죠. 아까는 저주받으라고 아주 진단하면서 강력하게 혼냈어요. 근데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네 바르지 못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애곡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회개가 된다는 거죠. 마음에 푼 것을 사여 주실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역사상 보면 시몬에 대해서 기록에 보면 회개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처방해 줬는데 안 하면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한테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적대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계속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에 악의 축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빨리 회개해야지. 선의 도구로도 부족한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귀신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쓰임받고 지 말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인연들은 니는 좋겠다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천사도 불안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임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나를 만나는 때 자꾸 부르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줄 것이다.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 얼굴을 내게 향할 것이라고. 성경 66권에 이 언약의 말씀은 수도 없어. 32,560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걸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 푸는 게 무엇인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시기 질투 있다. 그런 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저는 시기 질투 안 하거든요. 안 되던데. 그럼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가요. 근데 보통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막 뿔뜯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여기 온다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뭐하러 간다고. 여기 암이 걸렸거든요. 입장하는 게. 여기 뼈 같은 게 튀어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안 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수술했으면 될 수도 있지. 2번 하니까 쏙 들어가 버렸다고. 2번 하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구 목사가 여기 가지만 친한 목사인데. 시기 질투. 그러니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가버리대. 살지도 못하고. 개척해. 그 시기 질투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거 필요하다면 주세요. 이렇게 해. 3원은 해.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근데 그걸 뺏어가려고 하고 막 저거 막 시기하고 막 폄하하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이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죠. 또 한 번은 그렇게 폄하했는데 같이 왔는데 장신대가 전문가가 목이 안 들어가. 병원에 치료 양방하면 다 안 돼. 목이 안 들어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강도사님 강도사였구나. 이 강도사님이 치유가 있다고. 그래서 누워보세요 그랬어. 근데 그 사람 보여주라고 그랬나. 시기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누워보세요 라고 만진다고 손이 이 몸이 여기다 목이 여기다 이만큼 갔어. 우두둑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두둑 소리가 나니까 거기 안 있는 사람이 다 깜짝 놀고 이래. 뼈가 맞춰진 거잖아요. 누가 맞췄어요? 성령이 맞췄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서 버렸어요. 그러더니 저 지하실 될 때 사람 수도 없이 데려왔어. 은사 아주 싫어하는데. 사람은 수도 없이 데려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손도 안 냈는데 가려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우두둑 하더니 맞죠. 지금도 그런 역사 있어요. 불교하다가 불이 확 떨어지고. 저 방에 들어올 때 제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막 이게 막 시원해. 여러분 시원한 바람은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치유할 때. 오 집사님 하나님 치료하시네. 그래 내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나서 버렸어. 바람이 확 불면서. 하나님은 다양성 있게 역사하셔요. 다 이렇게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할 때 수없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 될 때 매출이 될 때. 이거 물론 시몬이 가지고 싶어 해. 가지고 싶기도 해. 더 높아지고 더 빛나고 싶고 더 추앙받고 싶고 더 존대받고 싶고 하겠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바벨탑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다면 시기하는 게 있다면 빨리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 너는 뭐다 이게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 그럼 뭐요? 담즙이 가득하다. 쓴뿌리 그럼 귀신의 집이죠? 상처를 타고 그게 있다 가득하다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내 안에 그게 가득 찼으니까 생각이, 행동이, 언어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해요? 그거에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자꾸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동력을 하잖아요.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딱 묶였대. 그러니까 이 악독이 뭐예요? 악한 쓴뿌리가 딱 붙잡고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거 해드린 거예요. 배 괜히 한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셨던 자수예요.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겨줬죠. 우리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육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구원 받죠? 일단 육신의 장막을 벗고 백보자 심판 가서 상급심판 받으면 그때 안전한 구원이죠. 육까지. 그 전에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엄마 탯줄을 타고 오죠. 내 본가에 애가에 긍정 부정이 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잠자리하면 역시 여자는 시가로 친가로 긍정 부정이 다 와요. 여기 있어. 여기가 번진이에요.
본진이에요. 두 번째는 눈이에요. 여기 본진이에요. 여기가 본진이에요. 성기하고 가깝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 가깝죠. 거기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수술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내 본교에서 그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주는데 와야 돼. 그럼 막 여기 등록하라고 막 강요 안 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은 밤에 안 하고 알리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가 선순환이 돼야지. 여기저기 돌아가야지. 또 여기서 못하는 건 또 다른 데서 또 보내줘야지. 그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래야 이 정체가 안 돼요. 막히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수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 많아. 성도라고 이제 오만 그 봉사는 다 해. 여성도 일도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성가리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는 가지수는 많아. 내가 먼저 건강하고 해야 되죠. 내가 귀신 들렸는데 뭐 받겠어요?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건 해박는 거예요. 해박는 거예요. 왜 전도시키는 사람들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어떤 큰 교회 초신자 이제 언제를 만났는데 귀신 들렸어. 자기 딸을 망치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미소를 붙였어.